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가족에게 베푼 모든 것들이 정말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을까요?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무엇이든 해주려 하고, 손자, 손녀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건강을 바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으실 겁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할 때마다 노후 자금을 내어주고 맞벌이 자녀를 위해 손자, 손녀, 육아를 전담하며 가족 모임 때마다 모든 비용을 부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더 많이 베풀수록 가족들은 더 당연하게 여기고 때로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녀가 어려움을 호소할 때마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 했지만 정작 그 자녀는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게 된 경우 말입니다. 아니면 손자, 손녀를 돌봐주며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했는데 막상 자신이 아플 때는 누구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아 허탈함을 느낀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베풀미 아니라 지혜로운 베풀면서 나온다고 말입니다. 때로는 베풀지 않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고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이 결국 가족을 더 잘 사랑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깊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경험과 부처님의 지혜가 만나는 특별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지혜롭게 베풀 것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기원정사의 한 제자가 깊은 고민을 안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걱정과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었고,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모든 것을 대신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식들은 점점 더 의존적이 되어가고 스스로 노력하려 하지 않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이해하노라. 사랑하는 이를 위해 모든 것을 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은 참으로 아름답구나. 잠시 고요가 흐른 뒤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 피어있는 연꽃을 가리키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저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아름답게 피어난다. 만약 누군가 연꽃을 위해 진흙을 계속 더해준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연꽃이 질식해서 제대로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니라.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방이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은 후 적절한 물과 햇빛만 주고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더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법화경에서 말하듯 모든 존재는 본래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씨앗이 싹트려면 적절한 시련과 도전이 필요하다. 너무 많은 보호는 오히려 그 씨앗을 잠들게 한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자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보다 앞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길러주는 것이 더 큰 선물이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베푼다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자식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었군요. 며칠 뒤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노년의 한 어머니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을 돌보며 살고 있습니다. 제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도 제 꿈이나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강물을 바라보아라. 강은 자신의 본래 길을 따라 흐르면서도 주변의 모든 생명에게 물을 나누어 준다. 하지만 강이 자신의 근원을 잃고 마른다면 더 이상 누구에게도 생명을 줄 수 없게 된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스승님.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오히려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가족들에게도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치 등불이 스스로 밝게 타올라야 주변을 환히 비출 수 있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 그늘에서 쉬고 있는 새들을 가리키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나무는 자신의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줄기를 곧게 세운 후에야 무성한 가지와 잎으로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있다. 만약 나무가 뿌리를 소홀히 하고 줄기를 약하게 만든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 쓰러져서 아무에게도 그늘을 줄 수 없겠지요. 그렇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단단히 세운 후에 가능한 것이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진이라는 말씀도 바로 이런 뜻이다. 제자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하라. 하루에 1시간이라도 오로지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드는 것이다. 둘째, 자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겨라. 셋째,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되 지혜롭게 도움을 주어라. 넷째, 자신의 꿈과 목표를 포기하지 말라. 다섯째, 가족들과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라. 일주일 후 처음 찾아왔던 제자가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에 밝은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스승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보았습니다. 자식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단번에 거절하는 대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해했지만 결국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내더군요. 부처님께서는 흐뭇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베풀입니다. 하지만 아직 더 깊이 이해해야 할 것이 있다. 더 배울 것이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진정한 베풀매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상대방이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는 즉시 도움을 주어야 하지만 단순히 편의를 위한 요구일 때는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무조건 주지 않는 것도 무조건 주는 것도 아니라 상황을 지혜롭게 판단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하다. 그리고 베풀 때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지켜주어야 한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워하거나 노력감을 느끼지 않도록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베풀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기억하라. 베풀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 이것이 정말 상대방을 위한 것일까? 이것이 상대방의 성장에 도움이 될까? 혹시 내 마음의 불안함을 달래기 위한 것은 아닐까? 한 달이 지난 어느 저녁 두 제자가 함께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깨달음과 평안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희가 실천해 보니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이 오히려 더 존중해주고 관계도 더 건강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도의 지혜다. 너무 많이 주는 것도 너무 적게 주는 것도 아닌 적절한 균형을 찾은 것이다. 하지만 스승님, 왜 사람들은 이런 간단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사랑과 집착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지만 집착은 상대방을 통해 자신의 불안이나 외로움을 채우려는 마음이다. 부처님께서는 더 깊은 통찰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듯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독립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가족이라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되 그 인연에 매여 자신의 본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완전한 가족 사랑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마치 하늘의 별들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면서도 하나의 아름다운 밤하늘을 만드는 것과 같다. 제자들은 깊은 감동을 받으며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진정한 가족 사랑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기억하라. 나무는 자신의 뿌리가 튼튼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강물은 자신의 근원이 맑아야
생명을 기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가족을 사랑하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재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성인, 자녀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기보다는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엄마가 해줄게 대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둘째, 경제적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는 즉시 주기보다는 왜 필요한지, 스스로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대화해 보세요. 진정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도와주되, 단순한 편의를 위한 요구라면 다른 방법을 제시해 보세요. 셋째, 손자, 손녀 돌봄을 전담하기보다는 역할을 분담하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시간도 소중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되 사랑으로 도움을 주는 것임을 표현하세요. 넷째, 정기적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이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가족 관계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다섯째, 가족 모임에서 모든 것을 혼자 준비하고 비용을 부담하기보다는 역할을 나누어 가져보세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때 더 의미 있는 모임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베풀미 아니라 지혜로운 베풀매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첫째, 상대방이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둘째,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랑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셋째, 베풀매는 적절한 때와 방법이 있으며 이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넷째, 가족이라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되 그 인연에 매여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사랑과 집착을 구분하여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가족이 무엇인가를 요청했을 때 즉시 해결해 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가족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려 하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보세요. 이런 변화가 처음에는 어색하고 가족들도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건강하고 성숙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빛날 때 더 아름다운 하늘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그 마음, 그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사랑의 방식을 조금 더 지혜롭게 바꿔보는 것입니다. 희생적 사랑에서 성숙한 사랑으로, 의존적 관계에서 독립적이면서도 따뜻한 관계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되 자신을 잃지 마세요. 자신이라는 등불을 밝게 켜두어야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빛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 앞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깊은 지혜를 발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성장을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베풀지 않는 것이 더 큰 베풀미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두처님의 지혜처럼 평온하고 따뜻하기를 바라며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깨달음을 나누어 주시면 함께 배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지혜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